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덴에서도 결신자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테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막 굉장히 들떠 있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고향에 가든가 또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을 만나서 뭐 할까? 인사하고 또 선물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제 2차 전도 여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또 핍박이 오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이 오니까 이제 베르아로 갔고요. 베르아에서도 또 핍박이 오니까 밑에 아테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자체가 아테네 그리스 그 지혜의 여신에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아테네가.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면 그 성화를 아테네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여신들이 아주 불을 받잖아요. 그 불이 임하는데 사실 그 여신들이 뭐 불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햇빛으로 이게 점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이제 나와. 그 올림픽 자체도 그 마라톤에서 나왔잖아요. 처음이 그 마라톤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아수르 왕 다리우스 아버지 다리우스가 이제 그 헬라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에 그 스파르타 군대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 가지고 42.19km를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겼다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을 기리서 이제 마라톤, 여기서 이제 올림픽이 또 유행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 가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우상의 천지예요. 뭐 신들에게 제단들이 많고 신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우리 책에도 나오잖아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그 뼈 기둥만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테네의 신을 섬기기 위한 그 신전. 그러면 나이케 신전도 있어요. 나이케는 승리의 여신인데 나이케에서 이제 또 우리 나이키라는 상표가 그 회사가 나왔잖아요. 그 나이키는 그러니까 헬라의 신이야.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에다 오름푸스 신에다 12신에다가 뭐 아주 그냥 신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가람이죠. 나는 누군가 있어서 우와 아랑들롱이 왔나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보니까 가람이야. 아주 몸매가 쫙 빠져서 너무 멋있는데 저 사람을 신랑으로 삼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주노라는 거기서 했잖아요. 그 주노는 로마의 결혼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에서 원래가 헤라야. 헤라가 결혼의 신인데 로마로 가면 라틴어로 이제 주노가 되잖아요. 다 결혼의 신들이야. 그러니까 결혼자를 하면 주노와 헤라에 가서 미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 좌우지간 이렇게 그 헬라의 신들의 이름이 많고요. 보았더니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연구하고 검토해서 철학자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신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섬겼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지 않을까?
그 신도 섬기자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 유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BC 600년쯤 되었을 때 막 열병이 거기 쳐졌을 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안 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혹시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에게도 제사를 제자 어디다 제사를 쌓을까? 양들을 풀어놔가지고 양들이 가다 머무르는 곳에 거기다가 우리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양들을 풀어서 양들이 가다 쉬는 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이름을 제우스 신도 아니고 아테네 신도 아니고 나이키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하고서 제사를 드렸더니 열병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일은 이제 안식일에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잖아요. 근데 평일날은 시장 아고라 장터에 가서 이게 전도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철학적이야. 그리스어가 얼마나 우리보다 20배 이상 분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는 건가? 정확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말 잘못해가지고 말이 안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막 변론을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기 어떤 바울 사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이 발달되어 그죠. 웅변, 철학, 그 다음에 막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장기가 왔구나. 그럼 우리가 들어보자. 그래 공식적으로 들어보자 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운 거죠. 아레오바고는 이제 법정 이런 거기서 이제 재판도 하고 그랬는데 공식적 탄상이 올라가서 얘기해봐라. 사도가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아레오바가 법정에 단상에 서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철학자들, 관리들, 아주 법관들이 이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쭉 듣고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오늘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첫째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조롱을 해.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 미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몇 사람이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추석 때 보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그거예요. 다 같이 믿으면 염려가 없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면 되는데, 이제 다 안 믿는 가운데서 나 혼자 믿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나, 했으면 또 절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막 고민인데, 한 반절쯤 되면 막 또 분란이 일어나죠. 제사 드리자파, 예배 드리자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많으면은 장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딱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중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번 추석에 누구에게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며칠 전부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제 드디어 기다려가지고 그 추석에 가잖아요.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갈 분도 계시고 또 후에 가실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전해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저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야.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근데 가족 전도가 고민인데, 여러분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우리 가족들은 참 우리 집은 이제 1년에 16번 제사 지는 데다가 점을 치다가
우리 집에서 근데 굿은 안 한 것 같아요. 옆집에서 굿 많이 했는데, 그랬죠. 또 다른 집들은 막 박사 교수에다가 막 권력자들에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장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뭐 고민스럽잖아요. 그때도 담대하게 그냥 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우리의 당신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갑니다. 이게 전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메리카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어. 법정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와의 관리들이야. 12관리가 있고 이제 그중에 이제 법관들이 쭉 있고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검사도 있고 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자, 학파 철학자들이 있고요. 그런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는데 들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보십시오. 오늘 32절 말씀에 그들이 철학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아레오바고에 모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분이 살아나셨어, 생명의 근원이시네, 막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거야. 조롱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듣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아이고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조롱했다 이거지. 조롱. 여기서 조롱한 건 그냥 보통 조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조롱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가 한계점에 딱 이르게 되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서 롯의 집에 가서 내일 이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빨리 너도 떠나고 내가 아는 사람, 이 성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데리고 떠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롯이 보니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그 사윗감들이 둘이 있잖아요. 사위들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전했지 않겠어요? 요 하나님이 이 밤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 자, 나도 떠난다. 너희들도 떠나서 이 멸망을 피하라.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어이구 큰일 날 뻔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떠나자가 아니고 조롱했다 이거예요. 와헤이 자크가 조롱했다는 건데요. 이게 완료 분사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장인들은, 이게 정도가 아니야. 그냥 이러면 복음 전했을 때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양반이잖아요. 할 일 없으면 뭐나 해라 하면서 막 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이야. 조롱을 막 했어. 이 철학자들도 그것입니다. 조롱을 해. 여러분 복음은요, 서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병 나아요, 이런 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 핵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당신과 나의 죗값을 죽음으로 담당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죗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좀 잘 정리하면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암송했던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전해야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끄는 것이 된다 이거야. 유대인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꺼리 끼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복음 듣는 거 보면요, 미련하다고 그래. 믿을 것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네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러면서 저거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노아가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 선견자, 선지자, 앞에 것을 미리 본다. 12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아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그리고 대처 방법이 뭐냐?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물에 뜰 수 있는, 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니까 물에 뜰 수 있는 엄청난 관이에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넓이, 이렇게 이 큰 방주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방주를 짓잖아요. 산에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쓸고 깎고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짓는 것도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저 집은 돈만 벌면, 생기기만 하면 나무 잘라다 나무 사다가 이게 저걸 만든다 이거죠. 그 왜 이런 걸 치느냐? 우리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으므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주를 지으십시오. 와, 우리도 방주를 지자가 아니고 조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교회학교 그 어린이 찬송가에 그게 나와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같이 반대하여도, 반대하고 조롱해. 근데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만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게 아니야. 가족이 다 미쳤어. 애들도 미치고 며느리들도 미쳐서 그것만 짓는 거야. 다 같이 조롱해.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도,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들어오래도 안 들어가. 비가 오늘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 그런 홍수는 이전에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근데 어김없이 홍수가 와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믿어지셨잖아요. 믿어진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어지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수동태입니다. 나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고 오히려 스바를 막 조롱을 했다 이거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한 부류가 나타났는데,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나중에 듣겠다, 나중에 한 번 더 듣겠다, 그것입니다. 그 이제 32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안 믿는 거죠. 회개하고 믿으라 했잖아요. 사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제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으므로 이제 우상 섬기는 걸 버리고 회개하고 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 아주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다시 듣겠다, 그것입니다. 헬락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 높은 사람들, 철학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보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모시고 오기가 어려워요. 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 있고 사상 있고 철학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물어보면은 박사님들이야 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나와. 여러분도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뭐 물어볼 때 그분들이 모른다고 그러나, 이제 박사입니다. 막. 진짜 박사는 말을 잘 못해. 연구하고 글로 쓰는 건 잘하는데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날라리 박사. 박사 아닌데 들은 게 많아가지고 본 게 많아가지고 박사 되신 이런 박사님들이 더 말을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짜 박사가 여러분 거짓말을 막 유창하게 하면요 참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 갔다 온 사람이라고 안 갔다 온 놈이 이겨요. 예. 2층 집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말이야. 3층쯤도 있어. 예, 시골 때 기와집만 봤던 동네 사람인데 우리 집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저 기와집 지붕 위에다가 또 집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말 같은 소리 해라 이놈아. 어떻게 초가 지붕 위에다 또 집이 있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봤다니까. 너 들어가 봤어. 사기꾼 같은 놈. 그러면 서울 갔다 온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된 거야.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열렸다고 할까요? 다시 들어보겠다. 근데 여러분, 다시 듣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거절과 마찬가지. 예. 조롱은 안 했지만 아주 고급스럽게 점잖하게 이렇게 거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거부하지 말고, 거부한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굳었다, 완고하다 그렇게 해요. 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예수님의 그 씨 비유 나오잖아요. 씨를 농부가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 길은 뭡니까? 지금이 아스팔트지만 옛날 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굳어있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놓는답니다. 잘 보여, 새들이 볼 때.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거지. 예. 어떤 씨는 또 돌짝밭에 떨어져요. 돌멩이가 파세.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싹이 나는데 흙이 얕으니까 곧 말라버린다. 어떤 씨는 또 가시덩굴 쪽에 떨어져요. 가시덩굴. 가시덩굴 사이는 사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찔러. 그러니까 시들러 버리는데, 이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받는다. 이 좋은 땅. 요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뭐냐? 길바닥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다. 해석은 또 예수님이 쭉 해주셨죠. 여기 씨는 뭐고 새는 뭐며 길바닥은 뭐며 이거 뭐냐?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또 애굽에 갔을 때 선지자죠. 예. 바로 왕이 그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 지금 종으로 노예 삼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요 완악했다. 그래서 완악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 안 들으므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그걸 겪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길바닥같이 단단하게 말아.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그 마음을 푹 받아. 마치 스폰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장례가 났으니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이 장례는 초상이 아니고
초상했다가 분묘할 때 있잖아요. 이장할 때 그런 식의 장례입니다. 그래서 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효자로구나 가서 하라가 아니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즉시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은요 미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따르는 거죠. 여기서는 미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하루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5분 뒤에 될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뭐냐?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받아들이면 구원입니다. 근데 미루거나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왔으면 좋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왕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증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듣겠다. 영원히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심판이야. 믿으면 구원요, 안 믿으면 멸망. 다시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인 것을 믿으시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믿으시겠지만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위하여 내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과 관계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한다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철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야말로 이 법관들은 안 믿고 조롱하고 미우고 그런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 그런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몇 사람이 믿은 거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떠나가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몇 사람이 가까이 막 다가온 거죠. 그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 가까이 다가온 것이 뭐냐? 여기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친하여라고 그랬는데 티네스 데 안드레이스 콜레텐티스 아우토 에피스 튜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어가 콜라오인데 콜라오의 과거 수동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상황이. 근데 그 가까이가 뭐냐? 콜라덴테스는 뭐냐면 수동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막 다가가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막 가까이 간다. 수동적으로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사로. 분사를 하면 뭔 사물을 보고 막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잖아요. 그 뭡니까? 막 우리가 남자들은 못 볼 거 볼 수 있잖아요. 뭐 보았을 때 막 가슴이 뛰어. 내가 뛰고 싶지 않아도 뛴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행동 얼마나 이게 과격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걸 누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이게 우러나요. 야, 사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수동 분사로 가서 가까이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왜 이 철학자들이 했을까? 수동 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신 분들, 뭐 학위 있는 분들, 뭐 권세가 높으신 분들, 자기 고집이 센 분들, 자기 철학이 사상이 분명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분은 천지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다 퍼졌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천하 만물을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철학자들이 믿겠어요? 예, 조롱하고 참 새로운 학설을 피는구나, 새로운 종교를 말하는구나 그러지.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막 끌어가듯이 사도 바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겠을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막 이슬람이라든지 예수 믿으면 죽는 그런 지금 이슬람에서 교회 성경책만 가지고 막 처형하잖아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생명 내걸고 너 믿다가 발각되면 죽으리라 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을까? 뭐 전도자가 가서 설득해가지고 설명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하가지고 절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으면 발각되면 뭡니까? 죽지 않으면 뭡니까? 추방돼가지고 그죠? 직장도 버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 근데 믿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개 이제 음성이 들었다거나 꿈을 꾸었다거나 환상을 받았다거나 죽을 몸에서 고침을 받았다거나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일어났을 때 믿는 거죠. 이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이 누가 이렇게 어떻게 여기 나왔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을 사도 바울에게로 이끌었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요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디오니스와 다말이라 이름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요. 요 이레네 이 아레오바고 관리 중 디오누시오. 이 사람은 12재판관 중에 그 12재판관인데 그 12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디오니시오와 이름은 뭐냐? 디오니시오는 참 이름이 참 은혜스러워요. 뭘까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사람. 이게 이름이야. 근데 이 사람이 관원이 됐어. 이 사람은 관원이 됐어도 여전히 술 마시고 흥청거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냥 관원이어도 믿기가 어렵고 철학자도 믿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술 먹고 흥청거리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디오니스가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레니우스 있어요. 유대 역사학자 이레니우스가 나중에 책을 보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 이 디오니스가 아덴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술 먹고 흥청거린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감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깡패 중에 깡패, 술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예수 믿고 그냥 초대교회 부흥사가 돼서 한국교회를 발전시켰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말일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말이. 다말이가 있습니다. 다말이는 뭐냐? 아주 길들여진 여인, 그냥 순종하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순종하냐. 그러면 다 술 먹고 흥청거려야만 예수 믿나? 그게 아니고 잘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요조숙녀, 어떤 분은 이분을 또 헬라의 창녀라고 일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이 있는데 기록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을까? 보통 여인들은 이 아레오가 법정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를 참여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교양 있는 헤타이라. 그래서 교양 있는 여성 동반자, 또 이런 계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철학과 학문에 관심을 가진 지성인이었거나 귀족 계층에 속한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다 추측이에요.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헬라의 그 아테네 그 철학자들과 여기 아주 철학을 사랑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참 순종하는 이런 여인이 다말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요, 여기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그럽니다.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와 다말이 외에 다른 사람이 믿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이란 뭘까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카이 헤테로이 슌 아우토이스. 이 헤테로이가 나와. 헤테로이는 다르다. 다른.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뭐냐? 디오니스와 같이 또 이 다마리와 같이 이렇게 그런 훌륭하신 분들일까가 그런 계층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헤테로우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면 알로스라고 그래요. 알로스를 써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디오니스와 다마리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말해요. 헤테로스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많지는 않고 몇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드버리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철학자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미루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친구 중에 훌륭한 친구들, 잘 나간 친구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나 믿잖아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훌륭해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아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전한다는 거죠. 가족 중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도 전하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을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돈도 사람 변화시킵니다. 돈 주면 변합니다. 근데 죽는 자리에 가서는 돈으로 안 통할 수 있어요. 예. 내가 100만 원, 100억을 줄 테니까 나 대신 죽어줄래? 1억 언금왕몽을 줘도 나는 죽기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 믿는 사람들은 돈 안 줘도 기꺼이 복음을 위한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고요. 예, 불가능한 것 같은 분들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시고요. 이번 추석에 안 믿는 가족이거든 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회를 잘 만들어서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아주 복되다고 증거해 주실 거예요.